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왜 신자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가? 그 목적은 정확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또 있지만, 왜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그거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두 가지의 핵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훼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변화가 된다는 거, 변화가.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게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장 1절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지를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왜 저 사람이 권사인데, 저 사람이 집사인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뭘 들었냐면, 그 앞에 1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부터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과 요지가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요. 인간에게 다가오셨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돼요?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이 생겨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다고 말씀해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려. 이거를 깨달아야, 이거를 사람의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삼위일체를 또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는 거, 또 마음과 말하는 거 모든 게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이 빛으로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로 만물을 붙드시죠? 성도들을 뭘로 변화시키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말씀으로 붙드실 뿐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보좌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으로는 누구에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접속사를 넣어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유념이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에 명심하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자네
건강을 명심하게, 건강을 유념하게. 그러면 건강을 유념한다는 건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에 명심하고 건강을 지키라 이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복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다 복음을 다 떠내려버려요. 다 흘려버려요. 다 복음을 다 들었어도 다 흘려버리고 다 떠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직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돈 안 벌으면 안 돼요. 물론 돈 안 벌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재미가 있는 건데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흘려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러분 20년 30년 오래 믿었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자꾸 갈등을 느껴요. 신앙생활에도 갈등,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갈등, 집구석에 가도 갈등,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자식을 만나도 갈등을 하며 또 신앙생활의 인생의 삶의 실적을 빨리 느껴버려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왜 변화가 안 되냐? 복음을 듣고 그걸 흘러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했대요?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복음, 진리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데,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한다는 것을 전부 다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듣고도 이 은혜를 받고 또 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저하고 상담하고 싶어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매주 말씀을 듣고도 유튜브로 듣고도 등한히 여겨.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버려요. 안 들은 것처럼. 그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을 잘 봐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보응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전해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목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줘도 그거를 못 들은 척하고 들었어도 안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그것도 견고하게 뭐 한다고 그래요? 견고하게 되어서 순종하지 아니고 범죄하면 반드시 뭘 받는데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도 선자들을 통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도 그것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공정한 뭘 받아요? 보응을 받았거늘.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들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부하면 사람은 변화가 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서 날마다 만나는 삶을 복음의 본질적인 삶의 출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목사님이 꼭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뭐 실력 있는 박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삼위일체의 주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삶을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그러냐면 확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의 교통교제하는 삶, 그분을 만나는 어디서 내 마음에서 만나는 삶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또 여러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은 장성한 나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한 나무를 키우려면 그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오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단에 제가 그 분갈이를 하는데 안 자랍니다. 화분에 가서 거기에 흙에 가서 묻혀 있는 거는 자라질 않아.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땅에다 심어놓은 거, 거기다가 그냥 오래오래 딱 심어놓은 거는요, 이 대추나무 크는 것 좀 봐요. 뿌리를 깊이 막 내리면서 나무가 쫙쫙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거 따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맛있다는 걸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목사님이 심어놔서 그런지 교회에서 심어졌는지 그거 맛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무가 장성한 나무가 되면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버텨내고 이겨내잖아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서 나무가 장성한 나무가 되려면 가지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그래야 건강한 나무, 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치기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욕심이 가지가 쭉 옆으로 뻗으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가지를 잘라야 돼요. 나무 자른 전지하는 가위로 딱 잘라내야 돼요. 의심의 가지를 잘라야 돼요. 내 마음의 미움의 가지를, 증오의 가지를 딱 잘라야 돼요.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뭐 다 변하는 게, 내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배워서, 공부 배워가지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교통교제할 때, 사귐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기에도 그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텐데요? 사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여러분 사망으로 가지 않냐고 천국으로 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그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만 뭘 죽여요? 예?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그 앞에 육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신앙생활에도 죽을 것이다. 사망으로 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 육신으로 살면 당신은 50년, 60년, 100년을 살아도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간다. 그러니 그 육으로 사는 삶을 율법으로 사는 삶으로 말하는 건데, 율법으로 사는 삶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들어가 사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만 율법을 물리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오래 믿어도 전부 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잖아요. 보응을 받는다는 거. 근데도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흘려버리고 등한히 여겨버리고 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고, 세상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서든지 막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 보았어요, 안 봤어요? 그것이 혈기를 부리는 거, 고집을 부리는 거, 오기를 부리는 거, 이런 것만 벗어나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입에서 감사가 그냥 연속 폭발하면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기가 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 믿는 자도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못 꺾어 그 고집을. 응? 나도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응? 그러니 이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율법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죽 사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의 제사장도 이 사무엘상 3장에 13절에서 보면 엘리의 제사장도 심판을 받아. 한 절만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할 테니까 사무엘상 3장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에 영원토록 뭐 한다 그러면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제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 올려드렸던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요. 내가 그의 집을 영영이 심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영이 심판해버린다는데 왜 심판했죠? 왜 심판했을까? 아들들의 죄를 짓되 그것을 만류하지 않았다 이거요.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게 바로 뭘까요? 2장 17절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건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게 뭐예요? 진리를 안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삶은 영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다고 그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영이 심판을 하고 복음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재산이 수없이 막 수백억이 하나님 쏟아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얻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에 아주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복음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래요? 그렇지.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절대 안 버리죠. 그게 복음의 삶을 붙드는 것만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만나시는 거죠. 주님이 만나서 내가 너 안다. 너 허물을 안다. 네 약함을 안다. 그러니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주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주님을 자꾸 만날 때 영으로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날 때 여러분이 변화가 와서 야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 변화가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권사님인데 변화가 안 된 걸 보면서 실망한대요. 오래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가 말하는 소리에서는 막 쓴소리가 나고 율법의 소리가 내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아주 징글징글 맞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오래 믿고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돼서 부드럽고 온순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맺는 거 아니에요. 맺어.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정신없는 거예요. 막 쏴붙이고 오기를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막 거칠은 말을 쏟아내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 봐도 여러분이 변화되면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도 나와. 야 교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야 교회 가면 열매 교회 가면 아주 평강의 은혜가 팍 몰려가지고 맥혔던 가슴도 팍 뚫어져서 시온에 데려갈리고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런 확신을 여러분을 보고 느껴야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이 사람 안에는 주님을 모시고 있구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마선생을 모시고 있어.
마 선생은 마귀 아니 마귀를 모시고 있으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쓴소리하고 거칠은 말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이여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 가지에 이 잘못된 가지는 하나님 잘라주시고 날마다 장성한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자로 살아가서 가족들에게도 유익 주변에도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